저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내용을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벌써 10장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그것은 효과적 부르심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효과적 부르심에 대해서 오늘 3개 항목을 살펴보고 또 마치려고 합니다. 이 효과적인 부르심이라는 것,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저항할 수 없는, 그래서 또 다른 표현으로 불가항력적 은혜다라는 그러한 표현을 사용한다고 했지요.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를 불러내신 이러한 내적인 소명을 거부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고 하는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태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거절할 수 없는, 우리가 한거할 수 없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이 3가지 나머지 항목을 살펴보면서 그 시대에 이 신앙 고백서를 채택할 이 당시에 이 장로교와는 다른 뜻을 가진, 또 다른 성경의 해석을 가진 이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그들과 비교해서 우리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라고 믿는다라고 말하며 그 신앙을 고백했던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 그리고 그에 따르는 다른 의견을 가졌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오늘 잠깐 다루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이 2항목에 담아놓고 있다는 것을, 두 번째 2항에 담아놓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먼저 항목을 읽고 또 그 항목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는 방식, 지금처럼 했던 대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2항을 어떻게 고백하고, 2항으로서 어떻게 효과적 부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 효과적 부르심은 하나님의 값없는 특별한 은혜로만 말미암은 것이며 사람 안에 있는 것으로 예지된 어떤 것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결코 아니다. 여기서 인간은 전적으로 수동적이고 성령이 되살리고 새롭게 한 후에 비로소 사람은 이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고 이 부르심 안에서 제공되고 전달된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려면 일반적인 개혁주의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고 우리 장로교에서 말하는 그러한 구원의 서정과 그 당시에 좀 다른 견해를 가졌던 알미니안주의의 구원의 서정을 좀 비교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혁주의 구원의 서정은 물론 이것이 이 구원의 순서라고도 말하고, 그 순서가 이렇게 우리는 구분을 해놨으나 어떤 항목들은 그 순서가 바뀔 수도 있고 때로는 한 번에 함께 동시적으로 우리에게 적용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됩니다. 개혁주의 구원의 서전을 보면 소명, 그리고 중생, 그러니까 거듭남, 다시 태어남,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던 바로 그 중생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새롭게 됨, 오늘 말씀대로 하면 새롭게 되어짐,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중생 이후에 회심의 역사가 있고, 그리고 믿음, 그리고 칭의, 의롭게 됨, 그리고 성화와 이어 견인, 영화의 단계에 이른다. 이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알미니안주의의 구원의 서정은 이렇습니다. 소명, 여기서 가장 차이가 나는 것은 바로 이 소명의 단계인데요. 이 소명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배운 것처럼 이 효과적인 부르심은 거절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로서 이 내적인 소명은 우리가 거절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또 그렇게 고백하는 반면에 이 알미니안주의들은 이 소명에 대해서 순응하거나 혹은 저항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편에서 어떤 선택의 요소가 있고
그것을 어떤 단계까지요? 신인 협력, 하나님과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일하는 것이다, 이루어내는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명 이후에 회개가 있고 믿음, 칭의, 중생, 이 거듭남은 믿음과 칭의 뒤에 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화와 이 견인은 죄송합니다. 제가 이 견인은 잘못 썼습니다. 영화로 기록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자, 아르미니우스라고 하는 이러한 이들의 이야기대로 한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때에, 우리를 부르실 때에 이 은혜에 협력하고 순응하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에 따라서 그가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하고 하는 것이 결정되어진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에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우리가 지금까지 고백한 바에 의하면 이 모든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하나님의 편에서 결정하시는 선하시고 기쁘심에 기초한 선택이라고, 그렇게 하나님 편에서의 100% 하나님 편에서의 선택이라고 믿는 반면에 이 알미니안들은 이야기합니다. 그 선택이 어떤 선택을 말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러한 하나님의 제공된 은혜에 대해서 순응할 자, 제가 믿겠습니다, 혹은 그 은혜를 받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바로 그 사람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 누구에게나 이러한 은혜의 기회가 제공이 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받고 안 받고는 그 사람의, 그래서 그 사람의 문제로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누가 순응할 것인지 미리 아는 것을 예지라고 말하고, 그리고 이렇게 협력할 자, 즉 하나님께서 그 협력하실 자를 아는 자를 선택하신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인간 편의 선택과 그리고 선택하지 않을 자를 아는 그 예지를 기준으로 선택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바는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선택하실 때 그들이 믿을 만한지 혹은 믿지 않을 것인지 아는 그 예지를 근거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선택,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실 때에 이렇게 선택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시면 아브라함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사람으로 아셨기 때문에 그를 부르셨냐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의 편에서 어떤 조건이나 그의 대답이 어떠할 것인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또 혹은 믿음의 사람들을 택하실 때에 때로 예를 들어 바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실 때에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그를 부르셨는데 그가 하나님의 그 영광,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빛을 보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주는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이러한 고백을 할 자라는 이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그를 부르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죠.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시던 간에 구원받을 자 그리고 선택한 그 모든 사람들을 부르심의 근거는 하나님 편에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저 사람은 하나님이 부르시면 순종할 사람이구나, 그래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인간의 편에 어떤 조건을 두시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선택하지 않음의 기준을 두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러한 것들에 근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하신 기쁘심에 기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실들을 믿는 사람들은 이
벨가워 박사의 이야기처럼 신학의 본질은 은혜이고 기독교 윤리의 본질은 감사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전적으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좀 더 확대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천국에 가서 지금 일한 이 일 때문에 어떤 상급을 받게 될까? 어떤 사람은 우리가 예전 부흥회 때 많이 말했는데 개털 모자를 쓸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그 황금 면류관을 쓸 텐데 나는 어떤 면류관을 쓰게 될 것인가? 어떤 사람은 이 100평, 뭐 어떤 사람은 30평, 어떤 사람은 10평, 뭐 나는 과연 어떤 집에서 살게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사실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 그 부르심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건 아니면 우리가 가야 될 세상이건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기 때문에 일방적인 내 편에서 어떤 선택을 하거나 내가 어떤 상급을 받을 만한 일을 하거나 조건을 따라서 내가 움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편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부르시고 그 은혜를 선물로 주셨고 우리는 받은 자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것들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설령 천국에서 어떠한 누리는 것들 혹은 그 지위 이러한 것들을 얻게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세상에서 일해서 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만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아무리 생각해도 천국에 가서 이러한 계급 혹은 나누임 또 비교함 이런 것들은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미 비교를 한다는 것은 내 안에 원망이나 불평이 싹틀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어떠한 방법으로 주어지면 간에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만족스럽고 가장 감사한 일이 될 것이라는 사실에는 틀림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천국에서 우리가 누리는 어떤 것들, 지금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가 하는 이러한 것들에 딸려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미 천국에 들어간다는 이것 자체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은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로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러한 생각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내가 열심히 해야 새벽 예배 혹은 또 모든 예배, 종교생활 혹은 또 봉사생활 또 헌금 이런 것들을 해야 내게 복을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으로 세상의 신들처럼 그렇게 뭔가를 드려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분으로 오해하고 착각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내가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있는 그러한 신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않지 않습니까? 그럴 수 없지요. 오히려 그분에게서 나온 것뿐이에요. 모든 것이 다 은혜로 주어진 것뿐이에요. 우리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도 그렇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도 일방적으로 그분에게서 주어진 것들 뿐이에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보상으로 주신 것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세상에서의 좋은 것들을 다 버린다 혹은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서 받았던 그 은혜와 선물이 더 크고 귀한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지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만족과 자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만족스럽게 받습니다. 그것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다른 사람들보다 이것이 더 커서예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100을 주셨는데 내가 삶에 필요한 10밖에 받지 않았는데 그것이 어떻게 감사할 조건이 되겠어요? 그것이 아니고 세상의 것들이 기준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은 구원, 세상 사람들 억만금을 가진 사람들도 받지 못했던 그 구원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그분의 부르심이 값없이 주어진 특별한 은혜라는 사실들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구원의 서정을 이야기할 때에도 우리는 이 중생이 앞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에 대하여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성령의 사역이 있었어요. 이 이후에 우리는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져서 믿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 알아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깨달음을 얻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먼저가 아니고, 물론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부인하지는 않습니다만, 성령의 사역이 우리 가운데 먼저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그 어떤 과정 가운데서도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어떤 수고를 주장할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효과적인 부르심에서는 특히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 부르심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의 은혜이며 일방적으로 주어진 주권적인 역사라는 거예요. 내가 이쁘게 혹은 또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들 만큼 어떤 능력이나 혹은 공로가 있어서 이 부르심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창세기도 봤잖아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심만 본다면 아브라함이 뭔가를 참 잘했나 보다 생각하지만 그의 배경을 보세요. 우상 섬기는 집이었고요. 또 그가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가 어떤 삶을 즉시 배고픔과 기근으로 말미암아 즉각적으로 애굽으로 피난 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의 아내를 왕에게 팔아버리는 이러한 정말 이 죄지요, 죄.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위태롭게 한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지요. 그러한 존재예요, 그러한 존재.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만한 그러한 어떤 조건이 있는가 한번 우리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렇게 신앙이 있으니까, 이렇게 믿음의 유산을 따라 그런 가문에서 태어났으니까, 혹은 또 내가 선천적으로 착하니까, 내가 뭐든지 이렇게 잘 수용하는 그러한 체질이니까. 아니요. 그 어떤 것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널 보니까 내가 내 은혜를, 내 구원을 너에게 선물로 줄만 하구나 해서 받은 사람은 없다니까요.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일을 아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일방적이고 그분의 주권적인 역사이고, 그리고 그분의 부르심에 효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을 잘 모르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내가 무엇인가를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 어여삐 여기셔서 부르셨지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심해지면 결국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마찬가지로 삶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실패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안 될 사람이구나. 난 정말 이 하나님을 믿을 만한 그러한 이 가치가 없는 사람이야. 난 안 돼라고 말할 수도, 그럴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이미 그런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낙심해 있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이렇게 낙심하거나 또 교만해지지 않도록 가운데를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믿는 이 믿음, 그것이 무엇이냐? 효과적인 부르심이요, 그 부르심은 내 편에서의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그분의 강력한 부르심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항목은 우리가 잘 질문하는 것 가운데 하나예요. 택함을 받은 영아들은 유하게 죽는다고 할지라도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중생하고 구원받는다. 성령은 자신이 기뻐하시는 때와 장소와 방법대로 역사하시나, 또한 말씀 사역에 의해서 외적으로 부르심을 받을 능력이 없는 다른 모든 택자들도 이와 동일하다. 이걸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외적인 부르심이 미치지 않은, 그래서 이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사람들, 들어본 적이 없는 세상에 산 사람들, 또는 복음이 도대체 뭔지 이해하고 자기의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그런 영유아들,
아주 어린 아이들, 이러한 지식이나 혹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사람들, 우리가 흔히 묻잖아요. 아니 그럼 우리 옛날에 믿음, 우리 조상들 예수님의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러면 구원받아요? 아니면 지옥 가요? 이렇게 묻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 대답에 대해서도 아직은 믿지 못하겠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분명하게 대답을 해주고 있어요. 이러한 사람들이 이러한 때에 이러한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과연 지옥에 가는가라고 물을 때, 사실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그들이 구원받는다,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하심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구원이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없어요. 그럴 자격도 없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만약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다면 그들은 성령님의 그러한 은혜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바뀌고 은혜를 받고 또한 그리스도의 공로를 그들에게 적용시키실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는 전혀 의심치 않아요.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예전에 혹시 기억나시나요? 유일의 선교사님 한번 오셨을 때 이란에 계셨던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정말 그곳은 복음 전하기가 힘든데, 특히 이슬람권에서 정말 놀라운 기적과도 같은 일들이 있는데 우리가 전하지 못하니까, 우리 선교사들이 전할 상황이 안 되니까 때로는 찾아오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고백을 한다고 하잖아요.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셨죠. 저만 들은 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그리고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그 자들에 대해서는 성령님이 일하실 것이라는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믿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 일이 우리에게 핑계가 돼서는 안 돼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일을 하는 데에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걸 우리가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라고 이렇게 핑계해서는 안 될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전도와 선교인 거예요. 앞서 말한 대로 하면은 유아들도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듣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알아서 구원하시겠지 뭘 그걸 우리가 그렇게 신경 씁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바꾸고 은혜를 주고 그리스도의 공로를 적용해서 구원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놀라우신 구원의 계획들을 선포하게끔 외적인 부르심으로 그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그렇게 그들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방식으로 구원하신다 해도 우리가 해야 하는 이런 외적인 부르심, 즉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전도와 혹은 선교의 사역들까지 우리가 안 해도 된다, 멈춰도 된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전한다고 해서 그들이 반드시 믿는다? 이런 확신이 없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하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들려주는 일들, 그리고 또 그 일들을 하는 선교사님들을 돕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고 또한 사역이라는 사실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 뭐 하나님 편이니까 이 효과적인 부르심, 이거 하나님 편의 일이네, 내가 할 일이 아니네. 그렇죠. 그런데 이 부르심이 내적인 부르심과 외적인 부르심,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해서, 이렇게 설교를 듣는다고 해서 모두가 구원받는 것이 아닌 내적인 소명이 있는 자가 구원받는다라는 이 말이,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핑계로 연결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외적인 부르심, 즉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들을 수 있느냐라고 말했던 그 이야기처럼 우리는 전하는 이 일에 열심을 다해야 되는 거죠. 핑계 대서는 안 될 일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 항목인데요. 택함을 받지 못한 다른 사람들은 말씀 사역에 의해 부르심을 받고 성령의 어떤 일반적 역사들을 경험할지라도 그들은 그리스도에게로 결코 참되게 나오지 않으며 따라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더 말할 나위 없이 기독교를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구원받을 수가 없으며 그들은 본성의 빛과 그들이 신봉하는 종교의 규칙에 맞춰 살 만큼 열심을 내지도 못한다. 그리고 그들이 구원받을지도 모른다고 단언하는 것은 매우 해롭고 가증한 일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결과예요. 우리가 행한 것이 아니고 우리 편에서 상 받을 만한, 선물 받을 만한 어떤 일을 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전적인 은혜의 역사이고 가장 좋은 최상의 선물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믿어요. 여러분도 믿으리라 믿습니다. 이러한 내적 소명이 없이도 1차적으로 우리 기독교 안에서 교회 생활이라고 할 때에 이 교회 생활은 가능해요. 이러한 내적인 부르심, 즉 유효적인 효과적인 부르심, 불강력적인 은혜가 없이도 종교 생활은 가능하다고요. 이건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다시 말하면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 그리고 등록한 모든 교인들이 구원받는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러한 내적인 부르심, 이 소명, 이 효과적인 부르심과 상관없이도 신앙생활하는, 그리고 종교생활하는 이 성도처럼 생활하는 일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구원에 대해서는 어떤 보장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 일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늘 경계하고 돌아보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고 또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높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목적이 아닌 상태에서 이 교회 안에서 또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구원받은 일로 착각할 수 있다는 것. 특히 어떤 봉사활동이나 또 구제활동 등을 할 때에 이러한 착각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첫째는 이러한 일들을 해서 내가 구원받는다고 생각해도 안 되고, 내가 이런 일들을 하고 있으니, 또 이렇게 교회 안에서의 종교활동과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 나도 구원받은 사람이겠거니 라는 이러한 착각은 결코 그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일에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알 수 있느냐? 참 놀랍게도 우리 각자는 이 일에 대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러한 일들을, 이러한 효과적인 부르심을 한 그분이 성령님이시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롭게 하시는,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일들을 경험했다면, 이러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대로 살아가려고 변화된 삶의 결과로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인간적인 어떤 욕심이나 혹은 계획이나 어떤 목적이 있어서 그 일을 하고 있는지 그가 더 잘 알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만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도 대부분 알 수 있어요. 놀랍게도. 왜냐하면 이러한 일들은 이렇게 새롭게 된 경우는 반드시 그 삶의 열매로서 나타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구원은 반드시 그 열매를 통하여서 나타나고 또한 보여지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구원의 방식과 또 다른 대상을 믿는 그러한 사람들에게서 어떻게 구원을 이야기할 수 있고 기대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지 않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 외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고 또 때로는 자기 자신을 믿고 하는 이러한 자들에게서 어떻게
구원을 기대할 수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더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이 만약에 구원을 이야기한다면, 또 구원을 스스로 주장하고 난 구원받았다고 말하고 또 나는 저 신을 믿어서 저런 것들을 통해서도 그분들은 저런 것이라고 말하지 않겠죠. 내가 믿는 신을 통해서도 난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이 일만큼 그의 실제적인 영혼에 해롭고 가증한 일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자기 신,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을 통해서도 구원받는다고 믿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실제적인 구원의 길이 막혀버릴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그의 영혼에 있어서는 가장 해롭고 가장 가증스러운 일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이 일에 대해서, 이 말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든지 간에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지 않습니까? 자, 이러한 이 효과적 부르심, 이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드는 생각, 그리고 우리가 이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 것은 이러한 부르심과 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라는 것. 계속해서 반복해 말씀드렸지만 내가 무엇인가를 했기 때문에 조건으로서 혹은 공로로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절하거나 또는 응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오거나 혹은 오지 않거나 이렇게 주어진 일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강력하게 적용시키실 만큼의 능력이 있으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이요, 가장 좋은 선물이라는 사실,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셨고 구원을 이루셨다는 이 사실들을 꼭 마음에 새기십시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우리가 마땅히 은혜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은 당연한 것이죠. 열매는 무엇인가 아주 힘들고 수고롭게 해서 맺혀지는 것이 아니에요. 나무를 보십시오. 나무가 수고해서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나무가 어디 있던가요? 아니에요. 농부가 다 해요. 김도 매주고 거름도 주고 물도 주고 가지도 쳐주고 또 다른 어떤 벌레들이 끼지 않도록 봉투로 잘 싸매주기도 해요. 이건 농부가 하는 일이에요. 나무는 그냥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나무이기 때문에 구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중생의 체험을 하고 그의 심령에 변화된 자들, 그들은 그 변화로 말미암아서 열매를 맺을 따름이에요. 그리고 그 열매를 통해서 그가 정말 새롭게 변화되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이러한 성령의 일하심, 또 성령님께서 맺게 하신 열매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떤 기준을 가져야 되느냐? 내게 맺혀지는 열매를 우리가 스스로 볼 수 있어야죠. 또 다른 사람에게 맺혀지는 열매를 통해서 그가 어떻다 저떻다를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내게 맺혀지고 있는가, 그 성령의 열매들이 내게 맺어지고 있는가,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맺어야 될 성령의 열매들이 내게 있는가 없는가들을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잘 자라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나에게 적용시켜서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생각할 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 그분의 부르심이 우리에게 얼마나 가장 큰 선물이었는가 하는 사실들을 알아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또 그리고 그 응답이 우리의 삶의 변화들로 계속적으로 유지되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신앙해야 된다는 사실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부르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독교의 이 진리는 우리에게 은혜이고,
또한 이곳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윤리적인 이 일들은 감사로서 행해야 된다는 사실들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인정하시고 또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